사랑하는 KR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입니다.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와 신학교가 대부분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된 지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별은 더욱 빛을 발하듯이 이런 힘든 시국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부족한 저에게 온라인으로나마 10월 KR 기도회 메시지를 섬기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기 교회가 완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예수 이름의 비밀이란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 그것이 얼마 전 책으로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회 했던 그 암울하고 힘들던 당시 절망적인 세상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묵상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책의 핵심 주제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유명세는 참으로 허무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기억 속에서 잊혀지죠. 예를 들어 10년 전 우리나라 어느 부서에 누가 장관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세대 전의 스포츠 스타들이나 유명 배우들, 부자들의 이름 기억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세상에서는 제 아무리 유명한 이름도 몇십 년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역사책이나 기념비를 뒤져야 찾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로 전락합니다. 또 한때 존경받고 칭찬받던 이름도 한순간에 추락해서 모두가 욕하고 기피하는 이름으로 전락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름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세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을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든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그는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그 어떤 주제보다 예수 이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더 많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가 끝내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로 끝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부모님이 많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만 나오면 기뻐했다고 하죠. 기도가 곧 끝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특별 기도할 때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본 기도원 목사님들도 아픈 사람에게 안수할 때 반드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액센트를 넣어서 세게 발음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괜히 만들어진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소개되죠.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어린 양, 인자, 알파와 오메가 등등등.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인격과 비전과 능력과 가치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영적 의미를 잘 알아서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 이름에 담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 사명을 짚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다들 자꾸 예수님한테 엉뚱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고 쌓인 빚을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부부관계 문제에 상담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데 컨설팅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시고 시작한 가게가 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환경 보호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모든 문제의 뿌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자기에게 급한 문제 해결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을 축복 자판기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시고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현상이 아닌 문제의 뿌리를 가장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들을 쓰죠. 실수, 상처, 성격 차이, 취향의 차이, 문화적인 편견 같은 말들을 더 선호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죄 대신 잘 쓰는 말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입니다. 성도들이 죄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회개도 잘 강조하지 않아요. 미국의 많은 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회개를 설교하기보다는 적극적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쪽으로 설교하거나 목회 방향을 잡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점점 목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들도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질 수가 없고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를 죄로 봐야 합니다. 상처, 실수, 취향, 정신병이니 하는 말로 너무 죄를 미워하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먼저 죄가 씻겨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인데요. 신약 성경에 무려 50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사야의 헬라어 번역이죠.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뜻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도 부어주셨죠. 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시대의 수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새 유대 왕국을 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국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깨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병 고쳐주시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사업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 방금 전에 예수 이름 다룰 때 언급했듯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그걸 해결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루면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이죠. 그리스도란 이름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배웠죠. 신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 얘기할 때는 꼭 성령의 임재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사역에는 항상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끊임없이 예수 위에 부어주셨기에 예수님은 그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기름 부으신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이름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자주 씁니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여일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도 주여를 외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라는 이름은 중요합니다. 주님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 도미노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하죠. 이 도미노스는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존대어입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섬기는 주군이 바뀌었음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가짜 주인이죠. 그러나 그는 잔인하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한때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비참하게 얽매여왔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우리의 주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던 나라의 악한 군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마 배신으로 간주하겠죠. 마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철로 역적의 크리스천처럼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돌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입술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뭐가 그리 심각하냐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위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고대 제국들의 왕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신격화시키기를 좋아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며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백성들이 왕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1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라는 Emperor Worship, 황제 숭배 사상을 노골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앞으로는 Caesar,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Our Lord, Our God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썼던 우리 주, 도미노스가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구절에서 나온
도미노스와 같은 라틴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신들의 권위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곧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로마 황제라는 신을 하나 더 얹은들 아무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는 결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당시 교회들이 많이 몰려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행정구역상 아시아주였던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장 빠르고 대규모로 세워진 곳들이 이곳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교회는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를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렸죠. 두아디라 같은 곳에서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일반 시민에게는 1% 매기던 이자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무려 50%를 매겼습니다. 이러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했어요. 크리스천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놀림 당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체포돼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었어요. 당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다 로마가 다스렸는데 추방되면 사람이 살기 힘든 바다, 사막, 추운 광야로 밀려나가야만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들기도 했죠. 자, 여러분이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다면 얼마나 오래 이 핍박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충성 맹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충성 맹세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남발하는 주님이라는 말을 2000년 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불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가 받으셨던 십자가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직장도 잃어보고 핍박받고 쫓겨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배웠죠. 그것은 십자가 보혈로 이루실 은혜를 전제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배웠죠. 여기에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룬 주님이라는 이름은 충성의 이름, 순종의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로마 문명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다양한 종교를 다 용납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믿으면서도 오직 로마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른 척 타협하고 주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사자밥으로 던져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인, 주님으로 당당히 선포했어요. 로마 제국도 그 신앙 앞에 결국은 무릎 꿇고 4세기 초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결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게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대된 교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같은 이름들에 비해서 만유의 주제, 서번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조성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이 만유의 주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라고 할 때 이 주제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영어 성경에서는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교회 안에만 주일날 계시고 교회 일만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그의 통치는 교회의 벽을 벗어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역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십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이 말씀은 우리 지구만 창조하신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은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만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생하고 발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자연, nature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피조물, creature와 creation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부터 홀로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죠. 빛의 속도로 2년을 달려야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도 빛의 속도로 4년은 가야 해요. 그리고 또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니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하나님이 그걸 다 창조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주의 역동성이죠. 이 수많은 별들과 그 주변의 행성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음속보다 훨씬 빠른 무서운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태양계 자체가 1시간에 80만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속한 지구 같은 행성들을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 있고 또 나선형으로 은하계 자체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서 회전합니다. 자, 태양계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넘게 있는 게 은하계이고 은하계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넘게 우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 태양계와 은하계 비슷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지 않아요? 이 많은 행성과 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만유의 주제 예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에너지 소스이시고 관제탑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별들과 태양계, 은하계가 이 광활한 우주가 별 사고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제로 고백할 때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과학과 신앙은 조화로운 거예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나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세계적 천문학자 케플러,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놀라운 연구를 칭찬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진리의 법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는 그 중에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겸손히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 유전자를 조사하는 국제적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장시간 이끌었던 세계적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그는
인간 게놈 서열을 연구하는 일은 과학적인 성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유전자 연구를 비롯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누구도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의 최고봉에 이르면 인간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포의 유전자처럼 아주 작은 일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예수님께서 우주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말구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분이 겸손하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을 뿐이지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 어깨에는 청와대를 메었다, 백악관을 메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세계 열방과 강국과 문명들의 흥망성쇠가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유의 주제 예수님의 통치로 결정이 됩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세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그의 통치와 권한은 교회만 국한되지 않아요. 모든 만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손과 발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만유의 주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주일날의 하나님이 월요일날의 하나님도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몇 가지의 영적 의미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사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시대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뚫고 나가고 있는 우리 KR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가 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